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절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했던 그 진정한 고백을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십자가 옆에 선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란 그 현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무지했던 제자들의 눈을 띄우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아무리 크게 실패했던 그 제자라도 다시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도 있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보여주지만 그가 가장 훌륭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실패가 많습니다. 성공만 하려고 하면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고 절대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주하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전합니다. 도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제자의 길로 바꾸시는 분은 그것도 역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온통 예수님을 향한 수치와 조롱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조롱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길을 제자로서, 함께 해주지 못한 제자로서, 그리고 이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제자로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군대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경례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일종의 대관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한 대관식이 아니라 철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롱한 후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꿇어 절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둘렀던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그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에서 독립을 꾀한 독립운동가나 정치범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시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은 길을 통과하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얼마 전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쁘게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맞고 침뱉음을 당해서 너무나 처참하게 부서진 예수님의 얼굴과 만신창이가 된 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힘조차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수치의 현장에서도 사명을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마취제를 주는, 뭐라고 할까요? 로마 군인들의 마지막 자비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을 쉽게 못 박으려는 로마 군인들의 또 다른 잔인함이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그 마취제를,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예수님의 고통만큼이나 컸기 때문입니다. 멀리 생각하면,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도 어떤 맞추지 없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맞추지 없이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는 인신매매로 안락했던 가정에서 인간 이하의 상황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이 세상은 돈 때문에 너무나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비참함과 힘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질병은 인간을 죽게 만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너무나 사랑 많은 모든 생명의 아버지셨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에 그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고, 아직 예수님이 고통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도들 사이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는 가장 편안하게 죽고 싶고 나는 천수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 주님은 수치 속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희롱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도가 제자 되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데 절대 교회는 교회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은 진짜 왕만이 하실 수 있는,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왕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십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는 특별히 더 위로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만 봐도 어려운 서민의 마음을 돌볼 줄 아는 돌볼 줄 알아야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왕으로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아빠이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탄에게 납치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죄와 사탄이 먹여주니까 오히려 죄와 사탄이 내 아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부수고 들어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아빠인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한 아주 나쁜, 잔인하고 나쁜, 그리고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 가둔 원흉들이 죄와 사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꺼내오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 그 사망 권세를 부서뜨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수치와 조롱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홀로 지지 않으시고 그 가는 길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를 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높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십자가 함께 지고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함께 십자가 지는 나의 동역자들, 함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손잡고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십자가를 지며 서로의 짐을 지며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통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역자들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 서로를 함께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수치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지는 제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성령께 우리를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